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곽다운 목사입니다. 저는 회복주인 죄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성도입니다. 회복 중인 죄인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또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역사 속에 동행하셨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라가 주권을 뺏겼을 때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잃어버리며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넘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의 교만함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고 허다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이처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오순절 후 세 번째 날 거룩한 주님의 날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오해와 갈등을 치유하여 주사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대한 위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독선에 의하여
6.15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등을 파기하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예전의 적대관계로 되돌아가 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의 대립과 전쟁을 억제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손을 맞잡고 공존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사 복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계는 예견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의 중단이라는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을 통해서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의 역할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 일터를 지켜주시옵고 연들하시는 성도님들과 병중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어린 자녀와 청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우리 충간교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충간교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충간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복되고 아름다우며 성장하는 교회로 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 주지 않으시면 이룰 수 없는 대역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와 눈물로 간구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간구가 이루어지는 축복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은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주에도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늘 마스크 배용을 잘 하시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시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늦추지 않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자를 앉으실 때 되도록이면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늦게 오신 성도님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의 주관으로 차양막을 설치합니다. 예배 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주차장에서 성도님들이 1분이라도 30초라도 함께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도록 좀 그늘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별지에 보시면 정교인 성경 필사 노트 신청서가 오늘 나갔습니다. 예, 성경 66권을 개인적으로도 한 번 정도 필사하시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그런 일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또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66권 성경을 한 권씩 아니면 시편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으니까 한 두세 사람이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필사 성경을 쓰고 그걸 나중에 취합해서 아주 예쁘게 가족으로 재본을 해서 이제 교회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외부 활동이 굉장히 자제가 되시고 많이 위축되어 계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는 더 부유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새기실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원하시는 쓰고 싶은 성경책을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선착순으로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23편을 매일 암송하는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암송하기 어려우면 1절만으로도 암송하시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상황의 통치자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리키 사라 가정에 냉수 헌금을 전달했는데 리키 가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전달한 냉수 모금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그 가정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울 수 있게 된 걸 너무 감사한데요. 또 많은 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후원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저귀를 구입을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고 그래서 주문한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이렇게 또 전달해 주셨다고 합니다. 편지를 리키와 사라가 보내온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들에게 저희 가정과 쌍둥이에게 주신 과분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한 주님께서 계속해서 후원자님들에게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만나거나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후원해 주신 분들을 아시고 살피시며 필요에 따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정의 소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리키와 사라드림. 생각나실 때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 5번째 시간으로 감추어진 부활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를 들었던 군중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냉담함이었습니다. 냉담한 군중들을 바로 길과 돌짝밭, 가시떨기 밭과 같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차별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씨를 뿌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죽은 자도 살리는 나라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끝났어. 나는 길가인데 돌짝밭인데 내 삶의 밭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은 오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씨를 뿌려주십니까? 은혜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키에릭 케고르는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합니까? 효율성에 갇히고 어떤 가능성에만 갇힐 때 우리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행복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덜컥 우리의 삶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조차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끝은 다 동일합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만 죽을까요? 믿는 자도 죽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신자의 끝은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강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 지었을 때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해 주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한마디를 했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강도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천국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비유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천국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천국은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나라입니다. 또한 천국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나라입니다. 좋은 밭이란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도 삶도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뻗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까? 지옥은 지금도 멈춰 있는 나라입니까? 두 나라 다 확장됩니다. 천국의 방향은 밖으로 뻗어가지만 지옥은요, 안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감추어두고 기쁨에 차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늘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한 후 감추어두고 기쁨에 차서 돌아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주님을 따라갈 때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고 자기의 죽음, 내 삶의 통제권을 다 주님께 위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 재산을 팔아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그 소유권을 이전해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끙끙대어 노력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열매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땅을 파보니 항아리가 보입니다. 항아리를 들어 올려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진귀한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한 보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일부러 땅속에 숨겨있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까? 우연히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 또 하다가 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일상이라는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이 무엇을 개혁했는지 아십니까? 성당에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복음을 저작거리로 가지고 나온 이야기,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끝나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다시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복음을 길거리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밭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충실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왕국에서 내 삶을 통치했던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왕되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일상의 삶을 복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에 밭에다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당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이 밭에 숨겨놓은 바로 그것이 은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떠나갔던 주인이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숨겨둔 보화는 이제 감추어진 보화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연히, 말 그대로 얻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뒤 농부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집니다. 농부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지만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놓고 집에 돌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전 재산을 팔아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삽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샀다는 것은 농부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생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꾸기 어려운 게 자신의 신념,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부자 관원은 자기 앞에 영생,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말씀했죠.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그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인생의 가치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던 그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관은 어떻게 했던가요? 고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히 여기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은 일이 바로 보화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그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12명의 허접한 제자들, 12명의 평범한 사람들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허접한 12제자가 예수님께는 보화였습니다. 3년 동안 긴 시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신 게 아니고 그 3년 동안 제자들의 마음밭에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말씀이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이 변화되면 몸이 따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기독교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기독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에 매 세기 때마다 팬데믹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기인 2세기에서 3세기 때에도 팬데믹이 온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전염병이 마을과 도시를 덮쳤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갔던 곳은 이방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신을 향해 마음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 신전 안에 사제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고 합니다. 사제들과 부자들은 가장 먼저 산으로, 공기 좋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왜 산으로 도망간지 아십니까? 저지대의 공기 중 악취가 항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와 사제들은 팬데믹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공기 좋은 산으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수많은 시민들이 이방 신전에 찾아왔지만 자신들을 인도해 줄 사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전에서 울며 탄식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들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함께 전염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들은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전도한다는 것은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합니다. 생존 자체가 날마다 기도 제목이었던 시절입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가능성이 정말 희박했습니다. 이미 그 시대를 이끌었던 종교, 가치 체계가 너무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 시대를 이끌었던 가치관, 보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레코 로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세상 만사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운명이려니라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도 랜덤으로, 무작위로 우리 인생에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자.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시대를 움직였던 보화, 가치관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었습니다. 현세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그림자가 현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답니다. 우리는 곧 다른 세상으로 옮겨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보화가 이 초대교회 당시 그 세계를,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보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치 체계가 언제 무너집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팬데믹이, 전염병이 창궐하자 그들이 지금까지 의존했던 그 모든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팬데믹이 닥치자 부자와 이방 신전의 사자들은 가장 먼저 산으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보화가 사실은 알곡이 아니고 무엇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까? 가라지였습니다. 이방 신전의 그 웅장한 화려한 그 성전에 정작 사자는 없습니다. 가라진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카르타고의 감독을 지냈던 키프리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돕는 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돕는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중히 여겼던 보화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그 이방 종교를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길거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칭찬받을 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팬데믹과 전염병의 창궐이 기독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 교수는 기독교 신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은 과장된 말이 없습니다. MSG가 없어요. 조미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역사를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역병과 흑사병이 기독교의 운명을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도 역사 자료를 보면서 역병과 또 수많은 재난에 대한 사료를 많이 보았지만 그때마다 그냥 쓱 지나갔대요. 로마 멸망의 사건이 너무 관심사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재난과 전염병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역사적 사료가 자기 앞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연구를 하다가 눈에 슬쩍 들어온 거예요. 쓱 들어온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기독교인들이 재난 앞에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냈구나. 재난이 닥칠 때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반대로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이방 신전의 사제와 부자들은 재난이 미치지 않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보통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문제가 없이, 문제가 부재하면 그 자리가 진정한 행복이 있는 자리일까요? 통장에 잔고도 넉넉하고 돈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없는 삶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바포드의 이야기 지지난주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성취하는 순간 오히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패가 사람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성공도 사람을 보호해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잡힐 수 있는 토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잡히지 않는 토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을 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우리 후반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전염병이 창궐한 이방 신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들어가 자기도 옮겨 그 병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병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그들의 손을 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평강이란 단지 근심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평강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 평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평강,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팬데믹 재난은 그 시대의 교회의 신학, 그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보화를 드러냅니다. 우리 삶에 닥친 고난은 신자의 믿음, 신자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했던 때에도 팬데믹이 왔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은 거의 다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읽히는 설교집인데 간혹 설교집이 빠진 때가 있습니다. 왜 설교집이 발간이 안 됐을까요? 팬데믹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왔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예배당에 가서 설교했을까요?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수십 년간 인도해 오고 계시는 송혜 선생님,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 국민들에게 전파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의
평전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 32년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의 나이가 20살입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저랑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아들이 그만 뺑소니 트럭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다가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당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들이 사고 났을 때 목격자가 있었는데 그 목격자 중 한 사람이 MC 허참이었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뺑소니를 친 트럭 운전자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송혜 선생께서는 그 뺑소니 트럭을 추적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송혜 선생의 평전을 쓰신 오민석 교수가 그때 왜 그러셨는지를 묻자 송혜 선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겠지. 내가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 그 가족은 또 무슨 수로 생계를 유지하냐고. 그래서 포기했어. 그래서 포기했어. 가장 큰 슬픔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웃음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톰 헬런드 교수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 시작된 초대교회 그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의료, 또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회복지, 교육,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어차피 운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평정심 유지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은 저 세상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힘들어도 참으면 돼 라고 했던, 경고했던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도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이야기에 아니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톰 홀랜드 교수는 현대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의료, 교육, 그리고 모든 사회복지가 사실 기독교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그 모든 가치를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종교의 자리가 약화됐다고 한탄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넘어서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든 일, 거대한 일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 역시 일단 멈추십시오.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죠? 매일 만나는 사람 아니던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사랑하는 목표를 정하시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 직장 동료, 내가 조금만 정성을 보이면 친절을 베풀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그 사랑이 확장돼 30배, 60배 몇 배가 됩니까? 100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에게도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보화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신뢰했던 농부와 같이 그동안 내가 생각했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그 나라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3편 한번 암송 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모두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길거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천국의 그 위대한 크기를 날마다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없는 자리가 진정한 평화의 자리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앞세우는 그 자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팬데믹이 창궐할지라도, 병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그 극한의 상황에 찾아올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랑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확장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극한 대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휘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이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운영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도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그 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내 인생의 가치관을 다 팔아 다시 한번 뜨겁게 그 나라를 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죄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